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너희가 이제 아이가 있다 할 때에 어떤 의견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가 너희 친정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았냐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은 항상 굵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유대의 한 동네에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을 많은 이들의 엔케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엔케림에 가면 이제 마리아가 방문했던 것에 대한 교회가 있고 세례요한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엔게림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약 한 153km가 나옵니다. 물론 이 길이 잘 뚫린 가운데 153km죠. 그렇다면 이 길이 평지에 있는 길이 아니라 산을 몇 번 굽이 넘어가는 길이니까 하루에 25km에서 30km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약 5일 내지 6일 동안 계속해서 마리아가 걸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야 되겠죠. 마리아가 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미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았냐,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하지 않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갔습니다. 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잠깐만요, 제가 엘리사벳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하는 게 뭐냐면 엘리사벳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믿으면 믿었지 왜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굳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이 있는데 사람의 믿음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불 앞에 있다가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 불을 통하여 있던 내 몸에 열기가 남아있죠. 조금 지나면 추워지는 겁니다. 내 몸의 열기가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열기가 식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만물이 움직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출렁입니다. 출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삶 가운데 처녀가 임신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어요. 이때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들은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한 것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함을 통하여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만 듣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믿음이 눈으로 확인됨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욥기 42장 5절 6절 구약성경 80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04면 욥기 42장 5절 6절 제가 5절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욥기의 결론적인 말씀이 42장입니다. 우리 욥하면 의인이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 3명이 와서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지적할 때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랬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는 비밀소리를 계속 질문합니다. 욥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안다고 여겼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이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욥의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욥은 자신의 믿음이 완성 단계에 있어서 자신은 완벽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뭐가 잘못되는지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나 네가 내가 한 일 다 아느냐? 모르지 않냐? 그러면 네가 모르는 너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알려주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6기 42장이에요. 5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더니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나님한테 굴복을 합니다. 이렇게 굴복하는 6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뒷글과 제거하되 회개합니다. 욥의 고백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은 뒤바뀌죠. 언제 그럽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바뀌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은 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한테 갔습니까? 선사의 말을 못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면 보다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라고 삶 가운데 고백이 나오지. 보지 않고 듣기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는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엔게림까지 약 153km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했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옆집 사람의 문제였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에서 엔게림까지 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힘들어서 안 갑니다. 내 문제면 힘들어도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닐 때일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 일이라고 여기면 힘든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음식을 주면서 이거 전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고 왔는데 무거울 때 힘들어 그러죠. 왜? 내가 먹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먹을 거라면 그것이 힘든 줄 모릅니다. 힘들어 갑니다. 다시 봅시다.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서 엔게림까지 15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갔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기도한다 할 때에 이것이 내 일이라고 여기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옆집 사람의 일이라 라고 여기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라고 여길 때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면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힘들어로 하는 것과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누구 문제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의 문제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내 일로 여길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해줘요.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정에 해를 끼치거나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시내버스 운전하시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제가 볼 때 10번 이상을 타요. 왜 타냐면 담배 피죠. 정말 담배를 물고 사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담배 냄새가 막 콱콱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피세요. 근데 그 이분이 특징이 절대로 집에서 담배를 안 피워요. 늘 길거리에서 아파트 한 구석에서 피워요. 왜 펼까요? 아는 거예요. 내가 피는 것이 우리 가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 집에 담배를 피면 나 당신 존중한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어떻게 쓰냐 막을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이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침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누군가 담배 필 때 그 담배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일로 다가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가족인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누가 하지 않는데 이게 나한테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내일입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엔케니까지 갑니다. 150km를 걸어갑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갑니다. 그러나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냐?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일인지 내일이 아닌지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여김할 수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탓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 왜 하지 않냐? 왜 쉽습니다. 왜냐? 그것은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속에 가장 많은 답이 이겁니다. 불평은 제일 쉽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되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고 그 불평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그 불평의 문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엔게림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 입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이 지금은 굳건한 것 같아요. 천사를 만났을 때는 단단한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엔게림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믿음이 흔들릴지 흔들리지 않을지 잘 압니다. 흔들릴 것 같을 때에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걸어가는 힘들지만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죠. 40절 41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사가라의 집에 엘리사벳이 부부니까 사가라의 집에 들어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다. 이 아이는 바로 엘리사벳의 뱃속에 난 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뛰노은 다음에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가져오듯이 저기는 성령을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갑자기 성령이 역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충만함을 생각해 봅시다. 충만함은 가득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 할 때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바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때로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영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를 불 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이 영이란 말을 바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불게 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배로 말하면, 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기계배가 아니라 노를 젓는 배라든가 범선, 도슬단 배라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 배는 그대로 갑니다. 나뭇가지로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뜻인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강력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황홀경에 빠지거나 어떠한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한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갈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지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할 때에 황홀경에 빠지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볼 때도 있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갔다,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41절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장 15절에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아멘.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인데, 앞에서 독주 마시지 않는 우리가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보았었죠. 나실인 중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고 사물이 있다는 말씀 한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말씀의 41절에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천사의 말,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을 사가랴가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들은 게 아닙니다. 사가랴가 들은 말을 엘리사벳에게 전해줬겠죠. 근데 엘리사벳은 자기가 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듣긴 들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지만 확신 있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이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놀면서 자신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자기가 들은 말씀이 아니고 남편이 들은 말씀이고 남편이 자신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엘리사벳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들은 건 아니에요. 남편이 들었어요. 남편이 전해줬어요. 남편이 전해준 그 말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확신 속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임신한다는 이야기도 엘리사벳이 직접 들은 건 아니었죠. 사가랴가 들은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들은 말씀은 아니지만 임신하는 말씀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는 무척이나 쉬웠겠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감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봅시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뱃속의 아이니까. 그러라고 했더니 그 영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쵸? 사람은 주위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위 사람의 영향을 난 전혀 안 받는다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미칠지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있고 때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벳 몸속에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를 가까이 할 거냐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42절 함께 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이 보통 때에 할 수 없는 말, 그 말을 하죠. 네가 복이 있다. 네 뱃속에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나 오늘 말씀을 봤더니 큰 소리를 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지 않고 마리아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확신을 갖고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네가 복이 있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복과 몸이 편안한 것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듯이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할 때에 빈방이 없었잖아요. 불편한 가운데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것과 몸이 편안하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때 복이라고 합니다. 일상을 뛰어넘는 게 복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본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은 나의 본능을 뛰어넘을 때에
나의 본능과 다르게 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본능적으로 사는데 복을 받는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쉽잖아요. 본능으로 사는 게 제일 쉽잖아요. 내 본능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복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조금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럴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능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에, 즉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분노를 들을 때에, 내가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을 때 이 본능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물건을 포장할 때가 있어요. 싼 물건과 비싼 물건의 차이가 있잖아요. 싼 물건은 뭐 부딪히거나 큰 상관되지 않으니까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싼 물건은 포장을 합니다. 귀한 물건일수록 아주 포장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 물건의 가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싼 물건은 뭐 부딪혀서 흠이 있어도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포장을 잘합니다. 잘 감쌉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고 하나님의 복은 귀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잘 감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싸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나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복이 남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43절 봅니다. 아멘. 내 주의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어머니고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깨닫게 되죠. 천사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그는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흘려보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지 않았으면 들은 말씀을 잊었을 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 잊었던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남는 말씀, 쌓이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지나가는 분이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영향력은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네 뱃속에 있는 자가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그 흘려보낼 만한 말씀이에요. 붙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죠. 반드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그 말씀이 올라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나중에 매우 안타까움 속에서 그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봅시다.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전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떠올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움직였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버리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민수기 13장에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소개하는 분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이사하기 전에 부동산에 가서 어느 집이냐 알아보고 나서 부동산 업자가 소개해 줬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못 들어간다, 이사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동산 업자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언제입니까?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들어가서 부딪혀보면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까? 왜요?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런데 말씀대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거 도저히 정륜망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성 돌라고 하고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을 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안 보인다 그럽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믿지 않는 거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갔을 때 보는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봅니다. 44절 봅니다. 아멘. 지금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뱃속에 아이가 막 뛰었다는 겁니다. 뛰었는데 그 뛰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 뛰는 그 리듬이 기뻐서 뛰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45절. 아멘. 이 말은 마리아가 했던 말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말을 엘리사벳이 그대로 말하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고 고백했던 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앞세웠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본인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거짓 배고픔이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거짓 배고픔. 배고프지 않은데 내가 배고프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닌데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있죠. 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짐으로 나가고 나를 얽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게 지금 좋은 것이 내일도 좋은지 나는 몰라요. 내게 지금 힘든 것이 내일도 힘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하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떡을 할 때가 있어요. 떡을 대접을 해요. 고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면 교인들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먹고 끝이에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게 좋아요. 삶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글쎄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교회에서 부흥할 때 참석해 보면 참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교회 조금만 비품 하나 해놓는 거예요. 비품 하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거 할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늘 일정하진 않잖아요. 때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비품을 보면 내가 떠오른다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열심을 다했는데 나 지금 뭐야.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떡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 먹었습니다. 인정받는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살릴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믿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좋은 것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복이 있다고 엘리사벳이 말했던 것은,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하시겠죠. 그런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셔서 지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성도들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